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기를 할 때 보면은 꼭 이변이 속출하게 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다 깨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4강까지 오르는 기염을 도해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강팀이었던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스페인까지도 다 물리치고 월드컵 역대 최고의 성적인 4강까지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상대했던 강팀들은 축구의 변방 국가에 불과했던 한국에게 설마하니 질까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그러니까 조금은 우습게 보고 얕잡아 봤던 것이겠죠. 그러나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실력을 자만하면은 그러면서 상대편 국가를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면은 승리를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팀이라고 할지라도 약점은 있는 법이고 또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대표팀은 강팀들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여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연약한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기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은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은 봉사가 부족할 수 있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헌금을 내는 일에 인색할 수가 있고 헌금을 잘 드리고 또 많이 내는 사람은 인간적인 섬김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러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허물이 있는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 연약함과 무능함을 잘 알지 못하고 거만하고 교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믿음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다른 지체의 아픔을 잘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모른 채 하거나 아예 그 아픔을 건드려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만하고 교만하였던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에돔 족속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족속의 여러분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에돔은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인 에돔에게 정중한 태도로 대우해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을 형제로 대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러한 정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주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애굽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너희의 형제인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을 행하였다,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에돔은 모른 체하며 방관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기뻐하면서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무엇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무엇 하지 않았어야 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며 우리도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구경만 하고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여서 믿는 자들의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다거나 고통을 주는데 합세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안 믿는 사람과 연합하여서 해를 끼치고 괴롭히거나 더 나아가서 세상 걱정에까지 고소하는 그런 일까지 벌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돔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형제의 나라인 유다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않고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그 틈을 타서 유다의 재물을 빼앗았고 침략자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손가락질을 한다면 우리도 에돔이 당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들을 조롱하며 속으로 고소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전 손탁이라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작가는 사람들은 현실의 불행과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적지 않은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타인의 고통은 유흥거리일 뿐이고 우리는 모두 관음증 환자이다라고 말하면서 작가는 인간의 잔인함을 냉혹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무엇입니까? 불구경과 싸움 구경입니다.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하는 것이 제일 재미있는 구경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집에 불이 나서 활활 타오르고 있고 소방대원들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아마도 오랫동안 그 집이 타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것입니다. 싸움이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싸움을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하면서 재미있게 구경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교통사고가 난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냥 그곳을 그냥 지나갑니까? 교통에 방해가 될까 봐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차에서 내려서 그 사고 난 차량은 얼마나 찌그러졌고 그 차에 탔던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서 다가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구경, 싸움 구경, 교통사고의 현장은 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어찌 보면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사진과 또 영상들,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카톡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사진과 영상, 정보들을 날마다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TV나 컴퓨터, 유튜브 등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사진이나 영상 정보 가운데 물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고 또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접하는 일반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그 무차별로 전해지는 정보들이나 영상 등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사람이 화면에 담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특정한 시점만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진을 찍는다거나 영상을 찍는다는 것은 그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 프레임 안에 이외의 것은 배제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영상이나 정보들은 사실이 아니고 조작됐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소식들이 전해집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대부분은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살인, 강간, 강도, 자연재해, 전쟁, 기아, 이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뉴스에서 더 많이 전해집니다. 하와이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뉴스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좋은 소식은 뉴스에서 배제가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이고 더 선정적이고 더 잔인한 장면들을 영상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많이 있는데 유튜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된 정보인 줄 알면서도 더 자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콘텐츠들을 방송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자극적인 것을 내보냄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극적인 소식과 영상들을 접한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우리가 접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것 이상은 없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요즘 코로나 사태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죽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면을 보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조금 그냥 두렵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자극들로부터 사진과 수많은 더 선정적이고 더 자극적인 영상과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으로는 우리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타인의 고통의 저자 수정 손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참 안 됐네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혼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을 합하기만 한다면 이 일들을 분명히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먹일 수 있고, 더 많이 입혀드릴 수 있고, 더 많이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더 많은 신앙인들을 우리가 키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우리 새마음교회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어쩌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을지 모르는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실천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풍성하게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배고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이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자연을 훼손하고 내가 남기고 버린 수많은 음식물과 물건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지 못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에돔 사람들은 형제인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주지 않고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유다의 재물을 탈취하였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에돔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타인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것을 보며 조롱하며 유흥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방관자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몸에 쓸 것들로 그들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보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들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교만을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돔 족속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수도는 오늘날의 페트라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페트라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트라는 거대한 바위 도시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바위에 둘러싸여 있고 들어가는 입구는 높은 절벽 위에 작은 입구를 통해서 좁은 통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쉽사리 접근할 수 없었고 또 쳐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 견고한 요새를 믿고 그 누구도 이 요새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팀은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빈틈이 없는 요새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만은 어디 가서든지 대접을 받아야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착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높은 바위에 자리를 잡아서 어떤 나라에게도 침략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미래 운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재앙이 임박했는데도,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에돔과 같은 교만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늘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의 평안의 근거를 하나님 대신에 세상적인 어떤 조건에 두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 성공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만 되면은 나는 평안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초롱성처럼 단단한 요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래성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인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곧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에돔은 모압과 암몬, 두로, 시돈 등 여러 주변의 아랍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에돔을 도와주고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바다 족속의 침략을 받아서 남방 지역 이두메라는 지역까지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그때 동맹국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에돔을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에돔은 자신들의 교만함 때문에 패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여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네, 동맹을 맺었던 아랍 족속들이 다 배반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네. 에돔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에게 계속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돔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형제를 도와주고 형제를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전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읽고도 계속해서 교만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중상모략하며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하지 마라.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도와줘라. 하나님만 섬겨라. 전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여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베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만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늘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제적인 도움과 섬김의 손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마음교회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